9월 10일 수요일 하는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이제 무언가를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의 연장이었죠.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 회심하고 개종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에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한 게 아니라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도 어제처럼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좀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만 주시는 복이 있냐? 그게 구원의 은혜냐? 지금 죄사함의 은혜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반증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시점, 그게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이후냐, 이것이 중요했죠. 이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 의롭다 해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으셨다, 이 내용이 나오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신 거예요. 이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겠지. 그런데 매일 화장실 가잖아요. 이때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매일 화장실 가면서 약속받은 남자들은 뭘 보게 돼요? 자신의 생식기 표피가 잘려나간 걸 늘 보게 되죠. 그 상처를 보면서 누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표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 이 할례의 시점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도 이미 그랬어.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계속 이걸 강요하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고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너도 진짜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양쪽 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율법에 속한 자들만으로 고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에 속한 자여서 할례 받고 날달 절기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그거 하기 전이잖아요. 그런 거 있기 전, 할례 받기 전, 율법 있기 전. 율법은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없었죠. 400년 정도 지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생긴 거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거죠. 할례 있는 사람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정함으로,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필요 없는 것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율법의 기능은 기준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나를 비추면 내가 기준 이하가 되는지 기준 이상이 되는지가 드러나요. 율법 앞에 나를 비추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율법의 거울로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내 죄를 없애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시켜놓고 율법 주신 거잖아요. 이 율법을 먼저 주고 이거 다 지키면 너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본문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죠.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명확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줘요. 나를 건져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해.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죠.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잖아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바꾸어 주셨냐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옵니다. 즉 할례를 받으면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네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약속의 표식으로 뭘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몸에 뭘 주신 거예요? 표식을 주신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이 표식을 봐라.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그렇게 될 거다. 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할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죠.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만들거나 믿음의 탑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려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충만했다가 은혜 받은 자리를 벗어나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진 독 같아서 그러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일인데 우리가 깨진 독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충만한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충만한 때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흔들려서 사라지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장치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장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회심하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돼.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알면 감사만 남죠. 그걸 알면 그 은혜에 그 감사에 대한 나의 온전한 반응만이 남게 되죠. 이거를 해서 그걸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보응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 그 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응답하는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